지난주에 네 가지 증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치료하려고 살펴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증상을 네 가지 이미지, 네 가지 그림으로 소개했어요. 왜 그것을 증상들을 네 가지 이미지, 네 가지 그림으로 표현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말하고 이미지로 말하면 한눈에 파악됩니다. 그리고 아주 인상적입니다.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주는 임팩트가 강합니다. 제가 당진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했어요. 근데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학교 수업이 뭐냐면 미술 수업 중에 너의 가정을 그림으로 그리기, 우리 가정을 그림으로 그리기가 미술 수업이었습니다. 미술 수업. 이 아이가 이제 도와주다가 우리 가정을 그린 겁니다. 우리 가정을. 그걸 집에 가져왔는데요, 제가 그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쯤 우리 아이가,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큰 아이와 둘째 아이가 10살 터울이니까 이제 10살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얼마 안 됐겠죠? 너무 예쁜 겁니다. 근데 그 그림에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우리 가정의 모습이요, 이쪽에 큰아이가 서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엄마가 서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깐난쟁이가 있는 겁니다. 손잡고 말입니다. 셋이서. 저는요, 없어요. 어디 있냐면 이 도화지 끝에, 이쪽 끝에 네모진 것 위에 제가 자고 있는 겁니다. 충격이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빠를 보는 게 뭡니까? 자고 있는 모습, 그게 전부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피곤하다고 맨날 자고 있으니까 그게 아빠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제가 많이 반성했어요. 내가 우리 아이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이게 전부구나. 아이와 함께 해주지 못하고 아이와 같이 놀아주지 못하는 이 아빠의 모습,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시간을 내가지고 많이 노력하며 아이와 대화하고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의 문제점들을 그림으로 지난주에 봤어요. 네 가지 그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힌트를 드렸는데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영적 증상, 첫 번째 그림이 뭐였죠? 달궈진 화덕. 뭐죠? 욕망이 그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죄는 그것에 드러난 표현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 안에 욕망이 있어요. 달궈진 화덕. 두 번째가 뭐죠? 뒤집지 않은 전병. 그래서 한쪽은 새까맣게 타들었는데 한쪽은 설익은 모습.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이중적인, 한편은 하나님 섬기면서 한편은 세상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게 뒤집지 않은 전병이고요. 세 번째가 뭐였죠? 어리석은 비둘기. 잘하세요. 아무나 성가대하는 게 아닌가 봐요. 만약에 알고 계시는데,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강합니다. 근데 집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모습,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모습.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속이는 활. 속이는 활은 구부러진 화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목표를 향해서 쏘아도 관역에 꽂히질 않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해서 돌아가는데 돌아가지 못해. 화살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딴 데로 자꾸 가는 모습,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이것저것을 목표 삼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을 네 가지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제 정확하게 진단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치료하고 회복하려면 증상만 살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파악해야 되고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아내가 말입니다. 여보, 이리 와보세요. 여기 앉아보세요. 우리 좀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러면 그 순간 긴장합니다. 큰일 났구나. 뭔가 큰일 났구나. 긴장을 잔뜩 하죠. 그죠? 이제 그동안 쌓인 게 터져 나오는구나. 긴장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만 그래요? 네.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요,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침 튀기면서 막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매우 차분한 어조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진지하게 우리의 문제점들을 지금 살펴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같은 마음 가지고 하나하나 오늘 말씀을 좀 전부 다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좀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볼까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나팔을 불 때는 이스라엘이 두 가지 경우에 나팔 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온 회중을 소집해서 공격할 때, 또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온 회중을 소집할 때 부르는 나팔입니다. 두 번째 나팔은 심판의 나팔인데 재앙이 오거나 외국의 침범이 있을 때, 외적의 침범이 있을 때 부르는 나팔이 또 하나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은 이 두 번째 나팔, 경고의 나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팔을 불어야 됩니까?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기 때문에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왜? 야곱의 베델도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감히 누가 여호와의 집을 함부로 공격할 수가 있어? 감히 누가 여호와의 집을 함부로 할 수 있어? 우리는 안전해, 여호와의 집이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여호와의 집이라고 자청하느냐?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대적을 보내어서 너를 덮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독수리가 덮칠 것이다 그럽니다. 독수리는 은유적 표현인데 누구를 말하냐면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이스라엘이 속절없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계속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근본적인 원인을 말합니다.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언약의 기능이 뭐예요? 우린 율법 그러면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금지 조항으로만 여겨요. 그래서 율법 그러면 괜히 위축되어지고 부담스럽고 무겁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나 원래 율법의 기능은, 언약의 기능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며 그분과 어떻게 교제하며 그분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언약이고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귀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의 윤리를 알려주는 게 율법이지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서 그분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네, 부르짖기를 장차라고 하는데 이 장차라는 단어가 조금 헷갈려요. 장차는 미래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장차는 히브리 문법으로서 미완료 시제로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미래를 말하기도 하고요, 현재 진행형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상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압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스라엘이 우리가 여호와를 압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네, 하나님은요, 아니 너희는 나를 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 사실 너희는 날 몰라. 왜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까지 아는 겁니다. 종종 아내가 제 큰아이와 비교해서, 우리 아이들과 비교해서 저를 비교해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당신은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저한테 따지듯 말합니다.
네. 뭐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뭘 알아야 되는지 싶지만 사랑한다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특별하게 음식 가운데서 늘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지?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은요, 떡볶이하고 쫄면입니다.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근에. 결혼한 지 30년 지났는데요, 한 3년 전에 알았습니다. 무심하죠. 아내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아내를 안다고 하면서 정말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니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내가 당신 사랑하는 건 맞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간혹 멀리 있던 큰 아이가 집에 내려옵니다. 엄마 나 이번 주 내려갈게. 그러면 아내가 부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큰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기 위해서 마트에 가는 겁니다. 마트에. 그래서 뭘 한참 준비해 와요. 아이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서 먹이려고. 큰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작은 아이가 좋아하는지 엄마는 아는 거죠. 엄마는. 그게 진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큰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작은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참 무심한 아빠다. 회개하고 반성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람을 안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게 뭔지까지 아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현대 심리학의 창시자인 알프레드 아들러가 심리학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의 시각과 자기를 바라보는 남들의 시각이 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과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같을 때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과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러면 그건 건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전략하는 아주 근면한 사람이야. 근데 다른 사람은요, 구두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나는 신앙적으로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기 순 외식주의자라고 말한다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더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면 큰 문제인 거죠. 나는 내가 신자인 줄 아는데, 내가 정말 온전한 신자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난 널 모른다 하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신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잘라서 말합니다. 그게 3절이에요. 3절. 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여기서 선은 착하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가 제일 먼저 나오는 장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할 때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토브.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잃어버렸대요. 뭐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들을 잘 이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을 선민 삼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뜻과 목적과 바람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좋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이 선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잘못됐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너는 나를 몰라, 이미 선을 버렸어 라고 말하실까? 뭐 때문에 그러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잘못이 무엇일까?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두 가지를 싫어한다면 두 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두 가지를 잘못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왕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왕이나 지도자나.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을 세운 거. 우상을. 이 두 가지.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그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만 겁니다. 잘못을 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진정한 왕?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만히 보니까 다른 나라들,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 보니까요, 왕들이 다 있는 거예요. 왕들이 나라마다. 근데 그 왕들이 있는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왜요? 왕들이 있어가지고 백성 가운데 군대를 모으고 군대를 훈련시켜가지고 전쟁 나면은 그 군대들을 가지고 동원해가지고 적군을 물리치는데 너무 멋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왕이 생기면 너희들 괴롭게 할 거야. 왕이 너희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할 것이고 무거운 짐을 부과할 것이고 왕 때문에 처음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들 괴로워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왕 달라고 누가 고집을 꺾죠? 하나님이. 그렇죠? 왜 하나님이 지시죠? 지시는 이유가 뭐죠? 겪어봐야 아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완고한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언제 손 털고 일어납니까? 올인했을 때, 그렇죠? 다 잃었을 때 손 털고 일어나지 그 전에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가 그걸 그만둡니까? 뜨거운 맛을 봤을 때 우리가 그만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가피하게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후로 인간왕이 세워진 이후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당하는지요. 특별하게 우리 지난주에 7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의 모습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수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사라졌지만 모두가 다 암살로 이어지고 있어요. 피해 사륙.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죽어야 했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괴로워했겠습니까? 이 왕 생겼다가 저 왕 생겼다가 전에 왕 생겼다면 다 죽여버려야 되고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고 얼마나 힘겨운 생활들을 했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게 뭐죠? 왕들을 세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세운 거고 인간을 의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잘못이 뭐죠? 두 번째, 우상을 만들었나니.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들이 만든 우상이 뭐였죠? 5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들이 만든 우상이 뭔지.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이들이 만든 우상 형상은요, 송아지 형상이었습니다. 송아지. 여러분, 송아지 신앙이라고 아십니까? 송아지 신앙 들어봤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송아지 신앙이 있어요. 송아지 신앙. 처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 받으러 갔을 때,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안 내려오니까 뭐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하는 여호와로다 라고 금송아지 섬겼어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길 것 같다 싶어서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이분이 우리의 여호와다. 이제 여기서 제사를 드리자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송아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우상의 형상이 하필이면 송아지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우상의 형상이 송아지일까요?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기린도 있고 그렇죠?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송아지일까요? 아시는 분? 제가 또 아는 체 할 수가 있군요. 고대 근동에서 황소 하면은 힘과 생명력과 그리고 풍요를 나타내요. 그리고 이집트도 가나안도 이런 차원에서 간혹 황소를 새겨서 우상으로 만들곤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 왜 송아지일까 하는 겁니다. 송아지는요 다 줍니다. 다. 그죠? 우리에게 노동력도 주지만 고기까지 주는, 다 줘요. 고기도 주고 가죽도 주고, 우리나라는 꼬리까지 먹잖아요. 꼬리까지. 그죠? 또 머리까지. 그죠?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까지도
우족탕 맛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하다못해 뭐까지? 똥까지. 똥을 잘 말려서 연료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아지는, 소는 뭘 의미하죠? 네,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다 내어주는 존재. 이스라엘은 그런 신을 원한 겁니다.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서, 자기들의 욕구에 따라서 원하는 것, 구하는 거라면 모든 것 내어줄 수 있는 존재. 그게 뭐예요? 송아지 신앙이에요. 송아지 신앙. 자기들은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막 하면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송아지 우상입니다. 송아지를 이용해서 그냥 자기들의 욕망만 달성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든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그들이 또 그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진짜 참된 예배와 변질된 예배, 참된 예배와 우상 숭배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제가 예전에 1대1 하기 전에 성장반 가르칠 때 예배라고 하는 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게 나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창세기 12장과 13장에 있는 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잘 봅시다. 예,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죠? 여호와를 위하여. 8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요. 18절에도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다 제단을 쌓는데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그에 비해서 우상 숭배를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출애굽기에 보니까요, 자기 길을 속기 떠나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들어요. 레위기는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신명기는요,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구워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와 하나님 예배가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하느냐, 하나님을 위하느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요, 우상 숭배와 차이점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송아지를 갖다 놓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나를 살펴볼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이에요? 송아지 신앙이에요? 여호와 신앙이에요? 그죠? 우리도 얼마든지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송아지를 대신 섬기고 있지 않은지요? 내 욕망을 위해서. 바로 오늘 8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몰라. 그래서 왕을 세우고 우상을 세웠던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나라 강대국들이 침범해 오는 겁니다. 나라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국의 강대국들이 침략해 올 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이 나라 저 나라 가가지고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고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의 군사력을 이용하고 그들의 무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14절 다시 볼까요?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까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아나이다 라고 말했죠. 아니, 너희들 나를 몰라, 너희들 나를 잊어버렸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요? 왕궁을 세우고 견고한 성읍을 세운 겁니다. 왕궁은요, 자기들이 번영을 상징합니다. 견고한 성읍은 그 번영을 지키는 안전과 보호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손으로 만든 번영을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힘과 노력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런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불을 내어서 삼켜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요 그것들을 치십니다. 왜?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건강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의지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수단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걸 치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것들이 있는지 하나님 그걸 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게 아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영원한 승리인 걸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를 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진정한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한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8절 한번 볼까요? 8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즐겨 쓰지 않는 그릇. 집에도 보면요 매번 쓰던 그릇이 있고 안 쓰는 그릇 있죠. 저희 집에도 보니까 찬장에 그릇 수억 개 많던데, 그죠? 쓰는 것만 쓰고 안 쓰는 건 안 써요. 자리만 차지하죠. 좀 내다 버리지 그러면 절대 안 버립니다. 쓸 때가 있다고. 근데 한참 지나면 결국 내버립니다. 그죠? 네. 쓸모 없으니까 갖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가 되었다. 쓸모없는 그릇, 내다 버리는. 두 번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홀로 떨어진 들나귀는 정욕이 가장 센 짐승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정욕이 얼마나 센지 한번 발정하면 온 들판을 막 헤집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게 들나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들나귀로 비유하는데 그런 자유분명한 기질로 어디로 가요?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도와달라고 돈을 주고 조공을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걸하며 다니는 모습을 들나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는 가운데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할 수 없음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여기에 보면 그들이 세 번 나오는데 같은 그들이 아닙니다. 성경 볼 때요 지시대명사를 잘 알아야 돼요. 국어 공부 좀 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그들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는 겁니다.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화친저가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에 처했으니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화친저가를 맺는 거죠. 그 들나귀처럼 말입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아수르로 갔다가. 근데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이 그들은 아수르 같은 강대국들입니다. 오히려 강대국들을 모으리니 이스라엘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은 조금 갖다 바치고 화친정을 맺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요. 무거운 짐을 부과하는 거죠. 그렇게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갖다 바쳤지만 영원한 우방이 없죠. 아수르와 화친 맺었지만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먹히고 말지 않습니까? 영원한 우방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이지요. 마침내 쇠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13절 한번 이제 마지막인데요 13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대요. 다시. 이게 back to the 예루살렘이 아니라 back to the 애굽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 이전으로 돌아간다. 그럼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그 힘들던 그 고역의 생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back to the 애굽. 이게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죠? 마침내 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에게.
아수르 포로 끌려가고 백투더 애굽, 그죠? 남유다도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백투더 애굽, 그죠? 하나님을 버린 결과,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 결과, 우상을 섬긴 결과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단해야 됩니다. 진단. 도대체 왜 그랬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무엇 때문에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를 말하는데요. 11절입니다. 11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네, 하나님 말씀을 만 가지로 알려줬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11절. 이상하다 했습니다. 11절. 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제단을 것이다. 많이 만들었는데요. 제단이 오히려 범죄케 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단은 속죄 용도로 쓰여지는데 오히려 그게 죄를 더 짓게 만들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알기 위해서 13절 봐야 돼요. 13절.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기를 태워 드립니다. 보통 제물인 고기를 태워 드리는데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고기를 먹는 제사가 있어요. 태워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 태워 드린다. 그래서 온전히 다 드리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헌신을 말하죠. 근데 고기를 다 태워 드리지 않고 먹는 게 있습니다. 무슨 제사죠? 화목제. 누가 말했습니까? 손들어 보세요. 누가 말했어요? 선물 드릴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실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화목제는요 기름만 태워 드립니다. 그리고 넙적다리하고 가슴살은 제사장에게 바치고 나머지 고기는요 제사 드린 사람들과 이웃들이 같이 나눠 먹습니다.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근데 이 번제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그죠? 번제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다 태워 드리니까 아까운 거예요. 번제만 있나? 화목제도 있는데 속죄제는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모든 제사를 바꿔버립니다. 뭐로? 화목제로. 왜? 고기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사가 뭐죠? 하나님께 속죄함 받고자 하는 것인데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제사가 위험해졌어요. 자기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 드려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죄를 더 짓게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예배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까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일까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준비하는, 예배에 대해 준비하는 마음. 그렇죠? 시간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앉아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물론 애물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사하면 다 똑같은 제사야지, 뭐 번제든 화목제물든 무슨 상관이 있어. 자기 욕망을 위해서 번제를 화목제물로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됐지.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수없이 말씀했는데 말입니다. 12절 보세요.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더라.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수없이 말했고,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수없이 말했지만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생소한 것으로, 귀뚱으로 듣지 않은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안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왜 싫어하는지 자세히 살펴서 싫어하는 걸 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해나가는 게 진정 그 사람을 아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오히려 더 죄를
더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아멘 하지만 삶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고 이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이번 주부터 순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교역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갱신협의회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교역자 수련회인데 이제 여름에서 다 끝나고 교역자가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교역자도 은혜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 또 하반기 시작하니까 은혜 받으러 갔습니다. 저도 큰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은혜 받고 제가 마지막 날 그랬습니다. 우리 은혜 나눔 합시다 하고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은혜 나눔 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은혜 받죠? 은혜 받는 것 감사합니다. 근데 은혜 받고 끝내면요 그냥 다짐으로만 끝납니다. 은혜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다짐으로만 끝납니다. 근데 은혜 받은 것을요 나눠야 돼요. 나누지 않으면 다짐으로 끝납니다. 나눌 때 그게 삶이 되어집니다. 내가 이제 이런 은혜 받았는데, 이런 도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겠어 하면서 고백하고 나누고 선언하고, 그럴 때 그 은혜가 나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순예배 드립니까? 은혜 받은 걸 나누라고, 그게 삶까지 이어가라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회의 할 때 제가 꼭 주문한 게 있습니다. 은혜 나누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어젯밤 뭐 먹었는지, 그죠? 오디세이 봤는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죠? 은혜 나누라고. 그것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죄를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이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예배가 오히려 더 죄를 쌓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위험해진 거예요.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배가 위험합니다. 그렇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할 것 같아가지고 예배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예배가 위험합니다. 예배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얼마나 그랬으면 이 말라기의 선지자가 제발 좀 이 제단의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제사 드리러 오는 것을 좀 금했으면 좋겠다. 왜? 삶 따로 제사 따로. 신앙생활이 뭐죠? 신앙생활은 예배 나오고 질성수하고 교사 봉사하고 순예배 빠지지 않고, 여러분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면 오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에너지원입니다. 에너지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죠? 신앙생활은 내가 미운 사람에게 한번 손 내밀어 주고, 그죠? 내가 어제 욕 10마디 했다면 오늘은 5마디만 하고, 그죠? 내가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많이 했다면 오늘은요 참고 안 하고 진실을 말하고, 나만 위한 마음과 살았다면 이제는 좀 베풀고 손을 내밀고, 그죠? 우리 삶이 바뀌는 것, 그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붙잡고 잠깐만 이리 와봐,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진지하게 한 말씀 한 말씀 다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까? 조목조목 읽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니까 돌아오라고. 여러분, 우리 기대하지 않으면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단념해 보세요. 그 사람 단념해 보세요. 포기해 보세요. 말합니까? 말 안 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래도 안타까우니까, 그래도 돌아오길 바라니까 또 붙잡아 놓고 이야기하고 또 붙잡아 놓고 이야기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절절한 음성 앞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또 붙잡아 놓고 이야기하자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를 보시고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시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